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실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우리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열심히 힘써서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헛되는 뭡니까? 공허함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성경은 그 이유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실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게 이게 우리는 최고의 빅뉴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성물이 우리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는 자녀 됐지만 우리의 삶은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 후대는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강한 자가 실제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강한 자가 나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강한 자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운명이 되거든요. 미래가 되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우리만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힘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많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뭡니까? 쫓아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틀이 바뀌게 붙잡은 게 아니라 사실로, 영적 사실로 우리가 붙잡아서 오지게 될 때 내 안에, 내 삶에, 내 환경에 이 강한 자의 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 만약 이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이 사단이 잡고 있구나. 알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 말입니까? 메시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딱 바꿔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도 뭡니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입니다. 사단이라도
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이 귀신이 쫓아낸 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렇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정확한 답이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반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가 바알세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안 믿어서 문제지, 거기에 묶여있는, 그 결박되어 있는 눈 멀고 뭡니까? 말 못한 사람은 거기서 강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방되버립니다. 그 결박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게 되면 약한 자는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이 강한 자 묶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이든지 사단의 나라이든지 거기에 중간이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사단에 속기냐에 따라서 오늘 32절에 우리에 나오잖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떻게다?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해치는 자요. 나와 소속되지 않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쭉 봅니다. 보면 어떻게요? 강한 자 거기에 집을 짓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엄청난 뭡니까?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럼 요셉은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뭡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쩌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런 영적인 승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거나 불신앙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뭡니까? 문제 속에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라는 문제 속에 잡혀있다면, 형들이 뭡니까? 자기를 죽였다는 원망 속에, 상처 속에 잡혀있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그 원망을, 그걸 이길 수 있는 원망을 붙잡고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가 형통한 자가 요셉에 있는 현장이 임마누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강한 자가 뭡니까? 인자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의 나라가 성령 힘입어서 무너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원칙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가정, 우리 지역의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 가지고 좀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목은 사단의 나라 하나는 알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어떻게 임해야지만이 실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는 말씀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이번 우리 특별히 뭡니까? 비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비자 이 부분이 뭐 여행 비자 뭐 어떤 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300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기 사진 뉴스 보셨죠?
어떤 사람은 발까지, 허리까지 세상을 찬 사람도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묶여서 무슨 큰 죄 지은 자도 아닌데, 300명 있는 우리 민족 사람들도요, 수용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미국의 특권입니다. 미국 시민권과 우리나라 시민권이 이게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 그랬다면요, 난리 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의 힘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 사단의 나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이걸 초월하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조주로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 계시고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이해하는 것보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의 비밀을 우리가 알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이 우리와 함께 그 속에 동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영으로.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걸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을 누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죠.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요, 이 땅에 그들을 뭡니까? 내버려 쫓아낸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 임금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신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속에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꺾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번성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구분되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리스도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속에 있고요. 그 때문에 거기 하나님 나라에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조직이 있듯이 천사장들이 또 천사들이 자기의 모든 기능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류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그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하나님께 갈 자가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십자가에서 지성소에서 그 갈라지듯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보좌가 다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누린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도 달라요. 이 사실이 내 것으로 다가오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실적인 보좌의 능력이 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입니까? 우리가 갈 천국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냐면 우리의 본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에덴 동산을 다 막으시고 주의 사절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는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다 있고 영도 있도록 우리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영만 있으시면 생선을 못 드시잖아요. 음식을 못 드시잖아요. 근데 육도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또한 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이 없으니까 지옥 가면 뭐 고통당하다 이리 날라다니 저는 천만의 말씀. 우리 영도 그대로 회복되고 육도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렇다면 우리 언제 우리 세상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사람들. 장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장례를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면 그 빛으로 연결된 육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더 산합니다. 그들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찬양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녔는데도 또 아예 불신자들 장례 치는 거 보면 무섭고 두렵다고.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죽음이 뭐요? 육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랍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한 다음에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 가서는 우리를 누리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든 것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보호자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주의 천사 보호자의 영들의 도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낙심, 불안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제 우리 오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는 데서 그래요. 내가 나에게서 못 벗어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보좌와 성사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천지를 움직이실 뿐 아니라 뭡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뭡니까? 응답하셔서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우리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 미국 시민권이 주는 엄청난 보호와 복이, 축복들이 있어요. 보상들이 있어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도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사슬을 안 묶였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묶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늘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늘 천국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순간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죄인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말을 보니까 구원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작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0절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어떠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과거의 나, 창3장의 나,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사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영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유한 사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디요? 천국에 있는 축복이 그대로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단의 나라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요셉이 노예라고 하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밤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자유 있습니까? 안식 있습니까? 내 소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438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전이 복고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 배경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항상 24시 매 순간마다 문제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현장,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환경도 임마누엘 현장으로 바꿔주십니다. 예, 임마누엘 현장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문제 속에 있는지, 나를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디발이 뭡니까?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뭐요? 하나님을 보고 그 밭때까지 요셉 때문에 복을 줬다고 인정합니다. 불신자가. 그걸 보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에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 애굽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직장 속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만남의 이유가 뭔지에 대한 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뭐요? 우리가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해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왕궁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현장이었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들을 시기해서 애굽에다 팔았으면 끝나겠지 얘기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욥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한계예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단은 100% 한계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절대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흑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어디입니까?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선포해버립니다. 오히려 사단이 자기가 하는 일이 역발상이 되어져서 아무 어떤 특별한 훈련 없이 애굽으로 바로 가게 하셔서 그 속에 가장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정치로 들어가서 입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왕에 갈 수 있는 뭐요? 바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버린 겁니다. 우리 안대국 스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힘입어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빠른 길인 줄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문제에 잡히지 말고 거기 하나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왕궁이 살아도요. 저 대통령 청와대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끊어지는 것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왜요? 거기는 사단이 탁 잡고 있잖아요. 왜 저렇게 정치인들이 그랬습니까?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은 사람주의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과 저주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문제 속에서도 뭡니까? 거기에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우리는 참된 축복과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원래 나라라고 안 씁니다. 나라는 영어로 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는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쓴 단어입니다. 우리 언어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단의 나라는 뭡니까? 불신세계 모든 민족 거기에 속해 있는 뭡니까? 집단 우리를 이야기해서 네이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함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왜 낙심하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그 왕국을 믿지 않는 야곱 자기 힘대로 열심히 돈 벌어보고 우리 가족들 14명이나 아내 12명이 된 자녀들 키워보려고 하잖아요. 힘쓰고 힘쓰는데 언약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기가 키우려는 자녀들 속에 강간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에서가 혈기 등등에서 자기를 쫓아오려고 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깨닫거든요. 베들에서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베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구나. 베들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주의 천사들의 사닥다리가 어루렁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야곱이 눈을 여서 본 거예요. 그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안 믿고
뭐 했다는 거죠? 인보인 짓에서 꾀를 써가지고 형 예서를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얻으려 했구나. 하나님, 이 장자권에는 뭐가 따르냐면 경제가 따라오거든요. 그 신앙 고백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기름병을 다 깨뜨려서 어떻게요? 번제를 딱 드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내 경제는 하나님의 책임이시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축복권 때문에 12제자 이스라엘 응답 임하기 전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 예설 속여서 이 고생을 했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사단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거든요. 이전의 경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그대로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야곱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 그런 겁니다. 또 안 믿으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담아주십니다. 다 내놓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때 그 야곱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뭡니까? 말씀하고 하는데도 그죠? 정확한 답 주라고 뭐죠? 붙잡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 뭡니까? 그런 의미이지만 그게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릴 자 이스라엘 민족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 살리는 지도자로 이 민족 살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실제 보여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강이에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뭐요? 환경도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사단의 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나라 불신 세계 모든 민족 집단 이 속의 모든 사단의 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는 인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뭡니까? 조직이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냥 선과 악을 지지 않도록 법도 만들고 왕들도 세워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도 사단도 다 누구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건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도 뭐지? 욥의 생명만 건들지 않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그림도 열어져야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나는 뭡니까? 창선장 아담 이후로 어떻게 했냐? 하와가 타락시키는 위해 사실상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은 내가 세상 임금이니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상 임금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뭐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 사단이 이 통치 뭡니까? 이 땅의 통치권자가 되어서 인간의 어떻게요? 운명, 사중, 팔자 여기 어떻게요? 묶여서 어떻게요? 불신자들이 실제 불신자들이 아비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이게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 보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100% 받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멍에를 가지고 믿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실제 그 속에서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있는 직장인들이 불신자가 많은 만큼 사단의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실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동네가 다 어떻게요? 다 귀신 동네입니다. 사단의 동네입니다. 열심히 성공하고 중요한 뭐죠? 문화도 만들어내고 어떤 뭡니까? 어떤 정책도 과학도 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이.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개입해 버리시면 다 발비탈이 되어버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 무속인들이나 귀신 속인 자들, 그 불신자를 만날 때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뭡니까? 그 현장에 사단의 마귀 똥치권이 어떻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갈 때 사단의 통치권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영생신 작정된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 개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신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있는 현장 지역의 직장 현장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개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이게 영권입니다. 그죠? 영권이에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가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자는 복을 받습니다. 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힘을 되게 돼요. 영적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가야 될 천국도 우리 소망이고요. 이 땅에 임할 천국도 소망이고요. 내 안에 있는 천국도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분은 뭡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네.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탈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중요한 직장 현장이든지 반드시 거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흑암의 통치권이 그 손과 발이 묶여지도록 왜? 하나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 때문에 어떻게요? 다 귀신은 아닙니다. 질병이. 그러나 오늘 귀신 때문에 귀신 들고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뭡니까? 벙어리 됐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강한 자 결박에 있다가 그 눈 신경을 잡고 있다가 벙어리들은 허에 다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을 잡는 거예요. 우리 뇌 신경이 하나의 뭘 딱 장악해 보면 신체가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중 우리 3번, 5번 뒤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신체 다 마비돼요. 저는 우리 자매를 하는 데서 단합하겠거든요. 3번, 5번이 끊어져 버린 거 신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누워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신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통치해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의 선사들을 어떻게요? 통해서 그 감을 무너뜨리니까 귀신이 잡고 있는 것이 결박한 것이 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죠. 거기 되는 겁니다. 예수 결박 푸십니다. 예수께서 그 결박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대교 성도들의 모든 개인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경제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이 성한 사단의 강한 집들이,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사단의 지배받았어요. 2000년 동안 그 후대들과 함께 유리방황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집안에 강한 자부터 뭐해라? 결박해라. 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지역을 놓고도, 가문을 놓고도, 문제 있는 자녀를 놓고도, 우리가 가야 될 30개 초중고 대학 놓고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머니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입니다.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이 미망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가 갖추고 있고 제한시키고 있는 것, 삶에서 놓쳐버린 것들, 그게 미래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아,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다. 저 사람 생김새는 어떻네. 저 집은 참 좋네. 이상하네. 문제네.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보는 걸 가지고, 느껴지는 거 가지고 다 모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하고 힘쓰기 전에 그 문제와 사건 배후에 조정이 이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이 그 속에 임하도록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이런 흑암처럼 강한 자 결박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절대 중간의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히냐에 따라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문제 해결이 안 되집니다. 왜 고난이 지속되느냐? 이유와 답을 찾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요? 하나님 정확한 계획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도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최고의 천국을 하나님 보좌의 천국이 내 안에 임했고 나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순간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백이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의 나라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기도의 힘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것처럼 주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통치하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왕국이 내게 임하여지고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보좌의 배경과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천국의 배경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이 임하는 증거를 내려주셔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그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구원되게 해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그 결박에서 풀리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